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세 학번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학번, 제가 이제 92학번인데요. 저희 학번이 신입생이고 하나 위에 91학번, 그리고 90학번까지 세 학번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90학번 선배님 중에 한 명이 신입생들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특징 있게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소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쉽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신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하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동기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92년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는 김영삼 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영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이 딱 꽂히더라고요. 아, 영삼이, 이영삼 쟤는 내가 안 잊어버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좀 있다가 한 친구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제 이름은 마상진입니다. 제 이름을 외우는 방법은 마상진 제 이름에서 받침을 다 빼십시오. 그러면 마사지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들 반응이 더 좋아졌습니다. 몇 명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소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경규 모르세요? 예, 당시에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막 웃으면서 야 됐다. 너는 더 소개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영삼, 마상진, 이경규, 이 친구들은 그 이름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의 이름을 더 잘 외울 수 있다는 거, 또 더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년쯤 전에 저희 본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을 막 챙기다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이삿짐 챙기던 거를 멈추고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 내용을 짧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에 갔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삼손과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다. 나도 삼손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어린이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커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일기를 썼던가? 저는 그때까지 정말로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목회를 꿈꿨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무슨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일기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한 어린아이의 그냥 순진무구한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다 기억하셨고 다 접수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기억에 대한 몇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대화와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것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6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억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저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한 전도서 말씀도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헛되다. 여러분도 다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헛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 삶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망하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전도서 12장은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처음에는 전도서는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쭉 강조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이 뭐냐? 바로 remember,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느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이 뭐냐?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 곤고한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고한 날이 곧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이 그칠 것이고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할 것이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제 속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간단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을 잘하는가, 또 얼마나 설교에 전달이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사전 예고 없이 한 부 예배를 골라서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 보고 적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맞게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조사 결과 27%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가요? 생각보다 높은가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30%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이 중에 70명은 본문과 제목을 기억 못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며칠 전의 설교도 아닙니다. 방금 들은 설교고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과 본문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설교 제목 안다고 해서 설교 잘 들었고 제목 모른다고 꼭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쨌든 그날 설교를
적어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높아지면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설교 제목 뭡니까? 네, 오죽하면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90%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실 몇 주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설교했더라. 가물가물할 때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설교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들으신 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정확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죽하면 몇 주 전부터 목사님이 칼럼에도 쓰셨고 광고 좀 제대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죠. 분명히 다음 주에 모입니다. 광고를 했는데 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배 끝나고 나면 오셔서 오늘 안 모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3주 전부터 체육대회에 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또 그날 교회로 오셔서 왜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서머타임 때마다 꼭 1시간씩 늦게 오거나 1시간씩 일찍 오시는 분 계시죠? 저도 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기억을 너무 확신하며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방심하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반복학습 안 합니다. 점검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고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는데 전혀 우리는 업데이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은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고요.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그만큼의 개발과 노력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9년째고 작년에 8주년을 맞았는데 8년쯤 지나니까요. 갑자기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동안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어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까먹은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갑자기 9월 10며칠인 건 알겠는데 16일인지 17일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겠지. 설마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겠어? 싶고 저는 제 기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슬쩍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집사람은 저랑 다르게 17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똑같이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냐? 그리고 내가 아무려면 결혼기념일을 기억을 못하겠어? 둘 다 자기 기억에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확인을 하자. 그래서 8년 전 그 사진첩에 들어가서 결혼 순서지를 딱 열었습니다. 16일인가 17일인가 긴장한 가운데 딱 열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여러분? 집사람 말이요? 예.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네. 둘 다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똑같구나. 네. 둘 다 정신없게 사는구나.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했고 참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이거 벌써 이래서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게 둘 다 틀렸으니까 다행이지 혼자 틀렸으면 참 미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내 기억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리와 동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억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 떨어져가는 기억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해버리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는 우리는 피땀 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에서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흔적을 지니다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낙인이 찍히다라고 번역합니다. 낙인 찍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찌른다, 아프게 찌른다라는 말, 스티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래 노예들 있죠. 그 노예들의 몸에다가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다, 그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쾅 찍는,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게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내 몸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늘 간직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에 남아있는 영광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는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 흔적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기 내 상처를 봐라. 내 몸의 흔적을 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상처이다. 이 흔적을 봐서라도 제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매년 연초마다 우리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올해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지. 성경을 일독을 꼭 해야지. 암송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그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나에게 일깨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나의 그 열정, 나의 그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달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아니 몇 시간 지나서 이 자리만 나가게 되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속에 남기고 내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낙인을 쾅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적을 남기는 뼈를 깎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낙이 없는 날, 나에게 힘이 없는 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그 헛됨을 깨닫는 날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이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많이 힘드시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게 느껴집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여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힘겨움 속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미움, 시기, 갈등, 불안, 불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한없이 괴롭히고 작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런 헛된 것들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황하지 말아라. 다시금 중심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고 열정이 있지 않나요?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목소리로 찬양 부를 수 있고 내 마음 모두어 기도할 수 있고 내 귀로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한 날이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냥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마냥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내 꿈이 사라지기 전에, 내 기력이 쇠해버리기 전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 삶에 낙인 찍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다란 성장을 이루고 큰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